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3월 셋째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랑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 중에 거하기를 기뻐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믿음에 서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러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을 제압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큰 개념은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생명을 가진 씨앗과 같습니다. 겨자씨 알죠? 여러분 아무리 작은 씨앗도 그것을 심으면 큰 나무로 성장을 합니다. 왜냐? 생명력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사람들 속에 떨어집니다. 마치 밭에 씨앗이 떨어지듯이 이 씨앗이 떨어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씨 뿌리는 비유죠. 씨는 언제 뿌립니까? 봄에 뿌리지 않습니까?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더러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사람들의 그 밭의 상태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마치 농부가 밭을 준비하듯이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먼저 준비하잖아요. 그렇게 너희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깨닫고 듣고 보는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농부가 밭을 준비하듯이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진단하시고 준비하신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제자들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밭으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눈으로 보는 자입니다. 귀로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때 오히려 53절 54절 말씀 보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이제 마음의 밭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거꾸로 좋은 땅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길가나 돌밭, 가시밭이었던 사람들이 관리될 때, 갈아 퍼질 때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100배, 60배, 30배 결실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100배, 60배, 30배 삶으로 변화되어져 간다. 결실한다라는 겁니다. 밭에 풍년 들려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씨앗입니다. 좋은 품종의 씨앗입니다. 그 두 번째는 좋은 밭입니다. 관리되어진 밭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아무리 농부가 생각해 보세요. 좋은 밭을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씨를 뿌려요. 그러면 잘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콩 심은 데서 절대 팥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들 중에 보면 좋은 성품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저도 일반인들을 많이 만나보지만 어떤 분은 참 귀합니다. 참 착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러한 분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밭이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그 씨앗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중심을 깨끗하게 비우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잘 관리된 밭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흔히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심령에 어떤 욕심도 없고 잘 관리되어진 중심이에요. 그런 사람들 속에 천국 복음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잘 관리되어진 밭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리해야 될 첫 번째 밭이에요. 길가입니다. 자, 19절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의 심령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릴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요. 그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가까운 나무 가지에 뭐가 날아옵니까? 새들이 날아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농부가 한눈을 팔 때든지 아니면 길가에 뿌려지면
잽싸게 날아와서 씨앗을 빼앗아가요. 근데 마가복음 4장 15절에 이 새를 사탄이라고 말했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구원 얻지 못하도록.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뭐라고 하자면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 사단의 목적은 분명하죠. 말씀을 빼앗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 같은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도. 길가는 어떤 곳이 길가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그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예수님 없는 오랜 시간의 삶 동안 말씀이 굳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요. 그러다가 30세, 40세, 60세 이렇게 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과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으로 갈아엎어짐으로 한순간 변화를 경험하죠. 통회하고 자복하고 왜 내가 이제야 예수를 믿었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간증이 많죠. 모태신앙부터 어릴 때 믿었던 사람에게는 이런 뜨거운 간증이 없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여러분 400년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의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능력자를 보내서 그들의 심령을 후벼 팝니다.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갈라지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박수치며 속어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려보십시오. 길가 같은 심령에 필요한 것은 이런 강력한 갈아엎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하도록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들, 불같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들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하는 줄 알아요. 굳어진 마음에 말씀이 씨가 내리지 못하도록 낚아채서 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돌밭 같은 심령이요. 자, 예수님의 설명을 보십시오.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으니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길가 같은 심령의 밭의 원수는 사탄이에요. 그런데 뿌리가 약한 이런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에게 적은 육신입니다. 육성, 육체가 약해요. 육이 이끄는 대로 피곤하면 자야 되고 뭐 그런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합니다. 뿌리 깊은 영성 깊은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다. 자, 이들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3절 말씀 보면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자, 그 6절에도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이 돌은 박해를 상징합니다. 근데 세상은 박해가 있어요. 우리 육신에 박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올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환난이나 박해, 돌 같은 것을 뚫고 뿌리를 낼 수 있는 강력한 뿌리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산에 가보세요. 소나무나 이러한 것들이 바위를 뚫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저도 그림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면 거기 흙이 없잖아요. 근데 바위를 뚫고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이 박해와 성도가 박해와 환난을 꿰뚫고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게 뭐겠어요? 습기, 물기. 물이 많아야 됩니다. 물이 비가 자꾸 내리면 그 바위에 떨어진 씨앗에 물이 공급이 되면 거기서 뿌리가 자라고 점점 더 강력하게 내려가서 바위를 깨뜨리는 겁니다. 성도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내리도록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비가 내릴 때 밖에 나가면 비 맞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육신에 지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세요. 왜냐?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박해나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박해와 환난이 심해질 겁니다. 이럴 때 성도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 환난과 돌 같은 이 돌무더기를 꿰뚫고 뿌리를 깊숙이 내려가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흙이 있습니다. 그 근원까지 내려가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사모하십시오. 새벽마다, 저녁마다, 수요예배, 가정예배, 주일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습기가 약하면 안 됩니다. 은혜의 강가에 뿌리를 내십시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십시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시냇가에 가보세요. 양뚝에 바위도 있고 자갈도 있지만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그 물의 근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결실해요. 그리고 여러분, 바위를 뚫고 내린 나무는 어떤 비바람이 일어도 꺾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그 생명이 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삶으로 회복되어져서 100배, 60배, 30배 변화되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가시밭입니다. 말씀 보세요. 가시밭 21절입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길가의 심령이 저기 사탄이고 돌밭의 심령이 연약한 육신이라 환난과 박해 가운데 넘어지는 육신이라면 가시밭 같은 심령의 적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염려가 가득한 곳입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4절인 대로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100배, 60배, 30배 변화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양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와도 대마처럼 넘어지지 않습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대사론을 갖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세상이 좋지요? 재물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가시입니다. 우리를 찌르고 자라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온갖 염려와 유혹에 대한 불안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한 집안에 장례를 치르러 갔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92살 먹은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봉양하던 62살 먹은 아들이, 어머니는 지병으로 방에서 돌아가시고 아들은 심장마비로 거실에서 한날에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수백억대 재산을 가지고도 그렇게 쓸쓸하게 누구 하나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이 쓸쓸하게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와 재물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취하시면 다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구원은 성령의 견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걷게 하십니다. 세월이 가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성화 영화로운 모습으로. 세상에 염려는 없습니다. 재물의 유혹도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들의 백합보다도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30배, 60배, 100배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